안녕하십니까. 네. 네, 좀 색다르게 모여서 또 색다른 맛이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이제 오후에 모이는 거, 이제 이렇게 2부로 모이는 거를 이제 처음 하시게 되는데, 저는 사실은 뭐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뭐 이제 교제를 해야 돼서 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회를 조금씩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자매나 저희 아이들은 작년에 한 8월 달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오고 한 1년 만에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하연이랑 하민이를 이제 차 이렇게 태워가지고 부랴부랴 오는데 하민이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아빠 빨리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빨리 가 그랬더니 빨리 가야지 청소 안 늦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를 할 때는 한두 번씩 데리고 왔었거든요. 근데 하연이는 이제 기억을 하죠. 근데 하민이는 여기 예배당 가는 건 청소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기기도 하면서도 좀 한편으로는 예배하러 오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배당은 청소하는 하러 가는 데가 아니라 예배하러 가는 데다. 그래서 오늘 하민이가 아마도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혹시 뒤에서 좀 안 시끄러우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또 이렇게 또 모이게 되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린다라는 사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사실이 참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매번 자꾸만 느껴집니다. 주님께 감사가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 아이들을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좀 많이 기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뭐 학력저하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서 뭐 생활 패턴이 흐트러져서 학력저하가 됐다는데 좀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혹시나 우리 교회로 참여를 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는지, 그런 것들. 심지어 어른들도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 한 구절 먼저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 은혜를 받고 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되고 또 주님과 함께 하는 이 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참 그 전에 우리가 죄에 얽매여서 살아가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해방되어서 참 성령 안에 자유로이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를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방금 읽으셨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이제 뭐 물론 주님을 믿고 이렇게 하는 것도 고난을 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라고 이렇게 고난이라는 거를 딱 전면에 내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많이 겪으시죠.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고난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겠고, 뭐 어려움, 괴로움, 또는 알 수 없는 인도하심, 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단지 죄에서 이제 물론 그게 제일 큰 목적이죠. 근데 그것을 뿐만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고난이 따라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 이 말씀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오히려 고난을 위해서라고까지도 표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이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없어졌죠. 제가 일산 모임에 처음 선거를 왔을 때 각 모임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앞에 붙여놓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지금은 떼줬는데
저는 사실은 그 말씀을 보고 되게 약간 살짝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이었죠. 바로 좀 한두 장 넘기시면 있는데,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이 우리 지금은 없어졌지만 홀에 이렇게 딱 적혀져 있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보통 이제 물론 뭐 좋고 나쁜 거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떠나서 보통 뭐 창대하리라 또는 주님의 은혜가 또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이 적혀 있었어요. 다른 뭐 제 기억에는 제 인상이 그랬을지도 모르죠. 근데 일산 모임에 딱 왔는데 예배당에 고난을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보통 각오가 아니시구나 이 모임분들은. 당연히 고난이 따라오지만 사실 우리 입 밖으로 내기 싫어하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적어도 저는 그러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쩌면 당연히 마주치게 될지도 모르고 당연히 마주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고난들에 대해서 사실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많이 하고 피하고 싶기도 고난을 내 몸에 직접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각오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묵상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야고보서 말씀 한 구절만 좀 더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10절로부터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11절에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제 야고보서 말씀들을 보게 되면서 특히나 요 앞뒤 구절에서 어떤 인내에 대한 것들, 오래 참음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11절에 욥의 인내와 인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욥기를 좀 묵상을 좀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게 돼서 욥의 고난들과 그것을 통해서 욥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지를 좀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참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대로 참 욥의 인내라고 되어 있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의 인내도 우리가 참 욥이 참 오래 참고 주님 앞에 주님을 원망하지 않는 참 의로운 자로 기억을 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는데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좀 많이 궁금한 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묵상을 하게 됐고 이 시간에 시간이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욥기를 좀 보겠습니다. 욥기로 가셔서 이제부터 본론이 돼요. 욥기 1장을 봐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오늘은 일단 욥기가 내용이 워낙 좀 많아서 저도 충분히 다 묵상을 못하고 지금까지 읽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당분간 욥기를 좀 묵상하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단 욥기 전체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뭐 많이 다들 아시고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제가 정리할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총 42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만은 정확히 우스 땅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뭐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게 뭐 견해의 어떤 뭐 좀 비중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욥이 정확히 언제 살았던 사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욥의 살았던 시기는 어느 정도 추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욥이 살았던 시기에는 어떤 날씨의 격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의 격변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기억을 할 때에 노아 홍수 이후로 어떤 자연의 어떤 굉장히 큰 격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노아 이후의 어떤 시기였을 거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욥이 제사를 드린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뭐 제사를 드리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 뭐 제사장을 통해서라는 내용이 없는 걸로 보아서는 어떤 이스라엘 민족에 의한 어떤 율법에 의한 제사는 아닐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뭐 멜기세덱의 어떤 반차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사장들 어떤 이스라엘 민족 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니었을까 해서 아마도 이제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사이에 그러니까 소위 족장 시대의 어떤 한 인물이었을 죄송합니다. 네. 족장 시대의 한 인물이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욥의 어떤 시기에 대한 것입니다. 또 욥이 이제 10명의 자식들을 낳고 살다가 어떤 고난을 받으면서 다 죽죠. 그리고는 하나님까지 될 것이다라고 추측은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뭐 그런 정도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욥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어떤 분명하게 뭔가 어떤 걸 뜯어보려고 하면은 막히는 내용도 많고 비유적인 내용도 많고요. 그런데 이 욥기에는 이제 그 42장이 있다고 했는데 처음에 1장과 2장은 도입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1장과 2장에서는 이 전체적인 욥의 내용을 시작을 하면서 욥을 소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조금 이따가 좀 보겠습니다만은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샬샬샬샬 이렇게 충동을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사탄의 어떤 송사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는. 그리고 욥이 이제 받는 고난들이 나타납니다.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뭐 집이 무너지고 그러다가 이제 아내도 떠나고 몸에 병이 들고 이러면서 점점점 악화되어져가는 욥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친구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으로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어떤 친구들의 변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친구들이 나오는데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랑 빌닷, 소발, 그 다음에 엘리후라는 이 4명의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엘리후는 처음부터 나타나는 건 아니고 그 앞에 3명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이라는 3명의 친구가 나오는데 이 고난을 받아서 이제 뭐 몸이 병들어 있는 욥과 그다음에 이 3명의 친구가 서로 얘기를 막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총 3번을 주고받아요. 욥이 한마디 하면 엘리바스가 한마디 하고 그러면 또 욥이 한마디 하면 그다음 친구 빌닷이 한마디 하고 또 욥이 한마디 하면 소발이 한마디 이거를 3번씩 3번 하는 거죠. 그래서 총 9개의 어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일일이 좀 지금은 볼 수가 없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허락을 하시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말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론, 세 친구들과의 변론이 3장부터 31장까지 나오게 되고요. 32장부터 37장까지는 이제 엘리후라는 친구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선 이 욥과 세 친구들의 어떤 논쟁들을 어떤 전환을 국면을 전환시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앞에 친구들이 얘기하던 내용과는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엘리후의 어떤 변론들
32장부터 37장까지가 어떤 욥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 고난을 주시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8장부터 41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말씀인데, 이제 엘리후의 어떤 이야기들에 뒷받침되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일부 보여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2장에서는 이제 마무리 결말이 지어지면서 이제 욥은 이제 회개를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또 새 친구들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책망을 좀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욥이 고난으로부터 회복되는 장면까지 이렇게 총 42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말로 이렇게 주줄주줄 하니까 좀 잘 안 들어오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걸 만들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구성을 대략적으로 가진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앞서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욥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제일 중심 큰 내용을 차지하는 거는 욥하고 그 세 친구들의 어떤 논쟁이에요. 좀 욥이 이제 잠깐 볼까요? 3장, 욥기 3장을 좀 볼게요. 이제 욥기 3장 바로 앞에서는 이제 욥이 고난을 받아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3장 1절부터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너무 괴로워서 생일을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좀 극단적인 형태긴 하지만, 어떻게 이런 고난을 내가 받기까지 참 주님께서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욥의 어떤 이런 토로가 나오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이렇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너의 생각은 잘못했어, 너는 이러이러하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 정리를 하자면, 욥의 진술들의 공통점은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잠시만요. 32장을 한번 볼까요? 욥기 32장 1절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엘리후가 이제 등장을 하는 장면인데, 앞서서 이제 막 논박을 할 때 욥의 한 이야기를 엘리후가 뭐라고 이제 정리를 하냐면 딱 한 줄로 정리합니다. 32장 1절에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고 라고 나타납니다. 이제 본문 가운데서 계속 나는 의롭다, 나는 죄가 없는데 라는 얘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욥의 내용에서, 욥의 주장에서. 근데 엘리후가 이제 여기서 딱 정리를 하죠.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하고, 뒤에도 이제 계속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욥이 주장을 하는 것은 나는 의롭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럼 반면 그 세 친구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왜 그러냐면 너는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 22장에 보게 되면 조금 더 적나라한 이야기도 나는데, 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빼앗고 여인을 보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욥이 너는 죄를 졌으니까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이 친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반면 나는 의롭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고난을 이렇게 주셨다 라고 하면서, 그 논리가 어디까지나 나타나냐면 하나님은 의인은 과연 무엇인가, 정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왜 아무 죄를 짓지 않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라고 계속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한테 조금 격한 어조로 제가 볼 땐 좀 대드는 것 같을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두 친구들, 욥과 친구들의 얘기는 서로 정반대의 싸움을 하고 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친구들의 어떤 논리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나는 죄를 안 졌는데 상을 주셔야 될 텐데 왜 고난을 줬을까?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친구들은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뭐 알지 못하지만 뭐 너 이런 죄 지지 않았냐 안 했냐 이러면서 조목조목 따집니다. 그러면서 너가 죄를 짓지 않았냐 라는 이야기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한테는 고난, 벌을 주고 선한 사람한테는 상을 준다. 근데 이게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좀 뭔가 아쉽죠. 단순합니다, 되게.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좀 빈약한 논리인지를,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고 있죠. 그에 대해서 이제 엘리후가 반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엘리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32장 이후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그렇게 그 의를 펼치시는 분이 아니다. 네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옳다 그러다 뭐 벌을 줬으니까 악이고 이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진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라든지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라는 가운데서 고난과 어떤 그 풍요로움 같은 것들이 단순하게 선과 악이랑 1대1 대응이 되고 있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는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좀 욥기를 처음부터 좀 두서가 없습니다만 처음부터 좀 다시 보면서 오늘 아마 1장 중에서도 몇 구절을 보게 될 건데요. 우선 욥의 고난이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직접적으로 욥의 고난을 받는 이유가 나타나진 않습니다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볼 때 욥의 고난이,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고난을 받는 그런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인데요. 일단 욥의 의롭다함을 평가하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과 1절인데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예, 사실 의롭다라는 명백한 단어는 나타나진 않습니다만은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악에서 떠나다. 네, 이 네 가지로 규정 지은 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욥기 저자의 어떤 평가라고 할 수 있으면 7절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지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것을 통해 봤을 때 우리 노아를 표현하면서 당대 의인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욥의 의로움을 평가를 또 하나님께서 직접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이제 뒤에서도 한 번 더 나오지만 2장 3절에도 같은 내용으로 어떤 욥의 의로움을 표현을 하고 있고, 찾지 않겠습니다만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노아나 다니엘, 욥을 하나의 어떤 부류로 묶으면서 어떤 괴로움,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는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어떤 그의 의를 보게 됩니다. 조금 내용은 좀 다른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노아와 다니엘
어떤 욥 이 세 명을 하나의 부류로 묶으면서 에스겔서 14장에 어떤 그 의로움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또 그 평가뿐만 아니고 행하는 걸 보게 되면요,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10명, 아들 7명과 딸 3명이 있게 되는데, 뭐 5절을 보시게 되면 욥기 1장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게 다 표현을 못한다는 뜻이죠. 욥이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어떻게 보면 범죄를 하였을까,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가장 최고로 생각을 하고 있는 표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행사가 참 얼마나 의로웠던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욥에게 이제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 근데 욥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1장 6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에요. 6절부터 보시게 되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통상적으로 천사들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천사와 사탄이 함께 섰다라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길래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뭐 혹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천상회의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붙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는 의심이 좀 의아하긴 한데, 좀 어쨌든 간에 어떤 하나님께서 천사와 이제 사탄들을 두고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면서 8절에 아까 읽었었죠. 욥의 어떤 의로움,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셨고, 근데 이제 9절에 보게 되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실제로 사탄이 이렇게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직접 나타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탄이 이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어디 있다 왔느냐라고 7절에서 물었을 때 사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생각을 할 때 사탄이 두루 돌아 이 땅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그 힌트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잠깐 보실게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베드로전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말씀 잘 아시죠? 욥기에서 나타났던 이 사탄은 이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바로 이 삼킬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두루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라고 또 어떤 분이 평가를 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이러면서 몸의 육신의 고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들의 연속이 나타나니까 욥의 고난이 굉장히 큰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앞서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또는 이해할 수 없는 또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모든 순간들이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욥기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 처하고 있는 어려움 또는 힘든 것들 이런 것이 당연히 포함하지만 모든 순간에서 우리 인생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 사소한 것들까지도 또 주님 앞에서 알 수 없는 그런 것들까지도 모두 이곳에서는 포함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욥이 이제 사탄이 하는 행동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욥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앞에서 보면 이제 3절에 나오죠. 2절부터 욥기 1장 2절부터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고요. 그러니까 자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애가 많으면 힘들 것 같던데 네, 자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의 어떤 산업이 굉장히 훌륭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난이 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이런 게 아닌 것처럼 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유하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1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인 거는 맞지만 그래서 그가 부유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 형제님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중에 나타난 말인데, 자 11절부터 읽으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제 바울 형제의 고백을 보게 되면 부유하거나 비천하거나, 그러니까 가난하거나, 요즘 표현을 하면 뭐 풍족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런 부유함, 앞서 이제 욥기로 돌아가시면 욥기에서 보여진 욥의 어떤 그런 부유가 실질적으로 욥의 어떤 정말로 그의 의인이니까 어떤 그의 어떤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에게 부여가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이 하는 행동은 그 부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교묘하게 결부를 시켜버립니다. 자 9절에 보시면 욥기 1장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로 땅을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고 하셨으니까 경외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말로 사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어떤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을 결부를 시키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제 충동했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그 드림이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디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에게 이제 1절 이제 뒤에 1장 뒤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자녀를 빼앗아가고 물질을 빼앗아가고 종들 모든 그에게 풍요로운 부요함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1장 21절부터 볼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네, 욥은 아까 그 바울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것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어떤 그런 계략이 실패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여전히 의롭게 보인 우리 욥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욥의 고난에 대한 한 측면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말씀, 또 여기 손 끼워주시고 요한복음 9장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인 것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자, 욥의 고난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욥의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죄인이 있어서 혹은 뭐 그런 건 아니죠. 어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욥의 고난 또한 그럴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그릇을 만드신 일을 생각을 할 때에 그것을 천하게 쓸지 귀하게 쓸지는 그건 다 주님의 그 그릇을 만드는 자의 소견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실 때 그 가운데 있는 일들은 우리 주님의 소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비록 고난일지언정, 또 그 일이 기쁜 일일지언정, 그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욥기 내에서 살펴보게 되면 맨 마지막 장으로 갈게요. 욥기 42장으로 가서 결론적으로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제 욥기에서 결론이 지어지는지, 욥기 42장을 보게 되면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는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주께서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욥이 이제 앞서서 이제 우리가 의인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3장부터 그 31장까지 나오는 욥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은 이게 정말 의인일까 할 정도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막
무례함과 이런 것들을 사실 따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읽어보시면 저도 이 정도까지였나 싶을 정도로 욥이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던 욥이 이 마지막 42절에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이 4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 참 가슴에 박혔는데,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해서 알던 게 귀로 듣는 거였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또렷이 보는 거죠. 주님에 대해서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이고, 내가 알던 그전에 내가 주님을 물론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욕되지 않고는 했지만,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주님의 모습을 깨닫게 되면서 욥은 한 단계 성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은 알 수 없는 고난이 아니라 욥을 성숙시키는 고난이 되었습니다. 또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7절로 넘어가게 되면 그 앞서서 그 욥을 송사하고 욥에게 아픈 말을 하였던, 욥이 너 죄인이지라고 따졌던 그 세 친구들에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서는 책망이라고 얘기 드렸지만 그들에게 또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말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들이 틀린 말이다. 나는 선하니까 상을 주고 나쁘니까 악을 주는 그런 단순하게 행동하시는 그런 사람이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 다음에 또 깨닫는 주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욥의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외에도 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어떤 주님의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래서 일단은 대체로 욥의 어떤 고난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신 이 고난은 단순하게 그냥 벌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어떤 큰 경륜을 우리가 바라볼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비록 깨달았을지언정 혹은 못 깨달았을지언정 간에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위치가 되지 않습니다. 또 다음번에, 사실 오늘 준비하긴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갈 줄 몰랐네요. 다음번에 또 욥의 어떤 면모를 또 보면서 우리 주님께 대한 욥의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를 또 점검을 하고 또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교재 마치겠습니다.